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51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간호사가 화투 꺼낸 이유, 최근에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기사의 제목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기사의 제목을 들었을 때, 간호사가 화투 꺼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저는 이 기사 제목을 보고 간호사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화투를 쳤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아니면 뭔가 간호하는 가운데 환자 중에서 뭔가 또 진상 아닌 진상이나 뭔가 문제를 일으킨 손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화투를 꺼냈나? 이런 등등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간호사가 이제 코로나 격리 병동에 있는 한 할머니와 지금 화투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19에 최근에 확진돼서 병원으로 오게 된 이 93세 할머니가 중증도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나이도 많으시고 기운도 없으신데 격리병실에서 적적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재활치료의 간호 경험이 있던 한 간호사가 이 치매 환자용 그림 치료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면서 졸기도 했지만 이 할머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경력 7년차의 이수련 씨는 함께 일하고 있는 10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서로 돌아가면서 그림 치료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간호사 이수련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격리병상에서 환자가 말을 나눌 사람은 간호사밖에 없다. 계속 졸기만 하는 할머니를 깨우고 달래 기운을 차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지 궁리한 결과였다라고 인터뷰를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저도 감염될까 두려운 일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들을 안심하게 배려하고 잘 치료받고 태어나시도록 돌봐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우울한 시대 속에 참 위로가 되는 한 기사였습니다. 할머니의 인터뷰를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를 통해 가족들도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위로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에만 40회 이상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해 아래서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단어를 29번이나 사용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도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점을 보고 한탄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속에 위로자가 없음을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학대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고압적인 불공평이나 모래한 이기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한 방법으로 뺏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권력이나 힘으로 빼앗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은 이 학대라는 단어를 억압으로 또 해석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은 결코 사람도 반복되고 사건도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당시뿐 아니라 이 학대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그랬고 전도서가 기록되는 시기에도 그랬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방인으로부터 보는 그 박해뿐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한 줄을 모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아모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과 겁탈을 일삼았습니다. 부를 소유한 자들은 힘없는 백성을 상대로 학대를 저질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향락을 즐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함을 보시며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서 온갖 학대와 포악과 겁탈을 벌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이 학대의 모습은 우리의 생활 속에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나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알고 듣는 소식 말고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일, 군대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상관이 부하를 학대하는 일 등등 직장에서든 우리의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모든 영역에서 이 학대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학대를 행한 사람은 그것이 학대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가 학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생활 곳곳에서는 학대와 그 억압을 당함으로 인해서 아픔과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학대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 4장 1절에서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학대를 당하는 것보다 외부로부터 오는 학대이든 같은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든 이 학대를 당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이 전도 솔로몬은 2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땅에 위로자가 없음을 탄식해하고 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여진 사람도 위로의 말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 땅에는 그런 것조차 할 수 있는 위로자가 없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하니이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 예레미야도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어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 고통당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주위에 위로자가 없다고 느껴지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또 어떻게 위로를 찾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전 선생님하고 이제 노원 문화의 거리를 근처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편의점 앞에 이 의자에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 한 어르신을 봤습니다. 그때 시간이 한 5시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50대로 보이는 한 아저씨 한 분께서 정장 차림으로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혼자 앉아서 이제 편의점 앞에 그 벤치에서 혼자 앉아서 맥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옆 상에는 맥주 페트병 큰 거 하나와 간단한 술안주로 보이는 오징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냥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건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계속 그 부분을 지나갈 때마다 마주치면서 든 생각이 왜 저분은 이 시간에 저기서 혼자 저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기러기 아빠이신가? 자녀와 또 아내분은 해외에 있어서 여기서 혼자 이렇게 사시면서 또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혼자 술을 한 잔 드시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가족들 눈치 보기 싫어서 그냥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잔 하고 계시는 걸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그분을 보는데 그분의 눈빛이나 표정을 보니까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겠지만 어찌 이렇게 함께 술을 마실 사람이 없어서 또 저렇게 혼자 드시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분을 보면서 참 외롭겠다, 좀 쓸쓸해 보인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시원하게 털어내지 못하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참 그것조차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정말 내가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그러니 하나 없다라는 그 상황들이 참 슬픈 일인데 하물며 박해받는 상황에서 위로하는 이가 없는 그 세상은 얼마나 슬플까요? 내가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내 안에서 그 기쁜 탄식으로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또 한편으로는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 사뭇 감사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방에 앉아서 아빠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이가 있다는 것이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기에 지금 이 땅에는 그런 위로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상황을 보면서 더욱 슬퍼합니다. 본문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이 솔로몬은 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고 사는 것과 죽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학대로 가득한 세상 속에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계속해서 해 아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변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이 땅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 아래 일어나는 학대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종교 문제로, 이념 문제로 많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박해와 억압이 남아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박해가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돌아보았던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도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한 그 인생의 끝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삶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불공평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자신의 그 삶이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학대가 있고 억압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봤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모든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인생이 매일마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매일 우리가 행복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이 불행한 것 같고 매일마다 문제가 터지는 것 같아요. 매일마다 슬프고 매일 외로울 수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행복한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물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불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숨뿐이고 탄식뿐인 그 삶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고백이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이 자신이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신은 더 살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사벨은 참을 수 없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엘리야는 이제 도망치다가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먹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때, 내가 아무도 없다라고 여기던 그때, 이제 나는 그만하고 싶다고 죽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통해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위로해줄 리가 없는 그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의 처지가 안타깝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심한 학대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세요. 가족을 통해 친구에게 하다못해 하늘에 보는 바람과 날씨를 통해서도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세상에 있지 않냐고 세상의 것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죄로 가득한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이 솔로몬의 말처럼 해 아래에서는 가진 것이 없으면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속상하고 절망적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지에 놓인 모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위로자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힘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학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이 없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해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해 아래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오늘도 해 아래서 하루를 보내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나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과 매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이 느끼는 그 희노애락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내 모든 형편을, 내 형편과 마음을 아시며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잘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뭔가 부조리함을 다 극복하기도 하고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또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위로하는 가운데 내가 모든 사람을 돕겠다, 또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우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위로자가 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의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해 아래 우리가 가진 이 한계들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무한한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께 구할 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위로자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과 힘겨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김받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기도 하고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그 참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개하는 것 또한 우리의 위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생각들이 있을 거고 결단의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를 한 사람의 그 위로자로 다시 세워주셔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